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창세기 47장 강해 야곱이 짧은 인생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47세까지 장수했던 야곱이 또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나름 잘 살았던 야곱이 왜 짧은 인생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그 문제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앞장에서 나왔던 문장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 라는 것은 대부분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이 되는 단어나 구절은 한 번쯤은 눈여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5명의 형제들이 대표로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에서 반복되었던 구절이 3절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창세기 46장에서 요셉이 말하라고 한 그대로 우리들은 가축을 돌보는 목자이고 우리의 조상들이 다 목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축을 돌보기 원하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이집트 땅에 정착하려고 하니 고센 지역에 살게 해달라, 이렇게 4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6절에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파라오의 가축까지 관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41장에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총리직을 맡기며 이집트를 관리하게 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파라오의 것을 관리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이렇게 돌려서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인지 6절에 나타납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즉, 땅의 좋은 곳에 거주하는데 그 좋은 땅이 고센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7절에 보면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을 합니다. 또 10절에 야곱이 파라오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의 의미를 2가지로 보고 해석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성취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렇게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 땅에 좋은 곳을 주어 정착하게 했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파라오를 다시 축복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한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게 신구약의 하나님을 분리하여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개념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도 동일한 똑같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분리된 사고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저주해서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이렇게 창세기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을 실제로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신 이유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이집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세상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미리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46장에 나타난 족보에 70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은 70개의 나라로 이루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세계의 선교를 계획한 숫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신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창세기 47장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목과 연관된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에서 파라오는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는데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다고 창세기 25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삭은 180세를 살았다고 창세기 35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147세에 죽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 그 기록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조상보다 실제로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나이와 비교해보면 많지 않다,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 요셉은 110세까지 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요셉이 짧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지만 짧고 험한 인생을 살았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지만 아무도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지 않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어도 짧은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답은 언제나 그렇듯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훔쳐갔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땅에서 살 수 없었고 이방인의 땅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끝내 그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에서도 죽지 못하고
이집트 이방인의 땅에서 죽고 마는 짧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는 말은 이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런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질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축복인 것처럼, 야곱은 숫자적으로는 비교적 오래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험난하고 고통의 시간이 많았던 질적으로 짧은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야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난하고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처럼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좋은 땅에서 험난하지만 147세까지 오래 살게 해주시고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고의 것은 가질 수 없었지만,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자격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살면서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좋은 땅을 차지하며 다스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7장 11절 이후에는 요셉의 통치와 그를 통한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자를 축복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기근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집트와 그 주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모든 돈이 곡식을 사기 위하여 파라오의 궁전으로 몰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사람들의 돈이 다 떨어지자 이제는 그 사람들이 가축을 곡식과 바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돈과 가축이 다 파라오의 소유가 된 것이죠. 돈은 모르겠지만 파라오의 가축은 누가 돌보게 되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좋은 땅 고센에서 파라오의 가축을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하여 파라오를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까지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지혜로 이 세상의 돈과 가축을 모두 파라오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토지를 팔아서 곡식을 사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의 토지를 다 사서 파라오에게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종이 되어서 파라오의 소유가 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은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저주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소유와 자유까지 빼앗기고 종이 되었던 것이죠. 또 요셉을 축복한 파라오는 모든 돈, 가축, 땅, 그리고 사람들까지 모두가 파라오의 소유가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 증거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증거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스라엘의 축복과 파라오가 받은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열매 맺고 수적으로 많아졌다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열매 맺고 숫자적으로도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복선으로 우리들에게 힌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신 축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적으로 번성하게 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7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의 좋은 땅을 주는 축복을 해줍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파라오를 7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축복을 해줍니다. 이 축복의 결과가 13절부터 27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5장 16절을 통해서 해석해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인생은 질적으로 짧고 험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장사 지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이방인 이집트의 좋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의 이야기지만 결국 야곱은 출애굽하여 조상과 함께 묻힐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7절까지 요셉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집트를 다스렸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한 파라오는 모든 은, 가축, 땅, 그리고 사람들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저주했던 사람들은 즉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고 요셉을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의 사람들은 그 은과 소유물을 모두 요셉에게 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모든 가족들까지 요셉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까지는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조상의 땅, 약속의 땅에 장사될 수 있도록 맹세시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때 맹세했던 장면과 아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야곱의 유언적 맹세는 창세기 50장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맹세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끝까지 유효하고
심지어 죽어서까지 지켜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죽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손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갔듯이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로 창세기 4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 또는 나누실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또 댓글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